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리고 정말 내가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진짜 응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저도 벌써 이렇게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셨던 것들이 떠오르고, 동시에 또 제가 기도하고는 어떤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는 중에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그 마음속에 기대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기도를 해서 마음이 평안했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재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동생이 우리 막내죠. 저는 이제 아이가 셋이에요. 딸, 아들, 딸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 막내도 오빠의 뒤를 이어 작년에 재수를 했어요. 작년까지 우리는 입시를 5년째 치른 것입니다. 5년째. 근데 딸이 시험을 재수해서 시험 보러 들어갔을 때 하루 종일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5년째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지요. 진짜 마음속에 그냥 뭐 찍은 것도 다 맞을 것 같은 막 그 마음의 평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딸이 나오기를 입시장에서 기다리는데 무슨 생각이 탁 머릿속에 떠올랐냐면, 얘가 혹시 전국 수석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얘가 아빠를 딱 보자마자 내뱉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빠 나 삼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수하고 있어요. 우리는 입시를 6년째 치르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자손을 많게 하겠다 약속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상황이 악화된 것이죠. 오늘 야이로에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딸이 위중한 가운데서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제 딸에게 가서 손을 얹어 안수해 주셔서 낫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가신다는 것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평강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가는 도중에 집에서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출발을 했는데 가는 도중에 상황이 악화된 정도가 아니고 그냥 끝장나 버린 거죠. 절망적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상황이 악화되는 일들이 있고, 분명히 응답한 것 같은데 상황이 어려워지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싸워서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나하고 출발했으니까 이제는 됐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고 출발은 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내 딸이 있는 방까지 가려면 중간에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만 가능한 거예요. 두려움과 싸워서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딸은 사는 것이고, 중간에 두려움 때문에 절망해서 믿음에서 실족해버리면 딸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꽃놀이가 아니에요. 봄소풍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두려움과 싸워서 걸어가는 여정이다. 그래서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면 사는 것이고 지면 죽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우리 큰아이가 5살 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동자가 노란 거예요. 깜짝 놀랐죠. 눈동자가 노란 게 말이 안 되죠. 가슴이 철컹해서 병원에를 데리고 갔더니 빨리 큰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큰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간 수치가 2000이라는 거예요. 보통 한 3, 40이 정상이잖아요. 간이 오른쪽 갈비뼈 밑에 있는데 이 간이 부어가지고 배꼽에 있는 데서 만져지는 거예요. 의사분이 말씀하시기를 한 2주 정도 있다가 낫는 수도 있으니까 경과를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도 전혀 차도가 없고 온몸이 다 노래지고 복수가 차고, 의사가 간 이식을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요, 그 5살짜리 첫째 딸아이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냥 어떻게 될까봐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빠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아빠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데요,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무릎을 꿇고 딸을 위해서 눈을 딱 감는 순간에 죽음의 두려움이 내 목을 꽉 누르는 거예요. 한마디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때 기억이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죽음의 두려움과 내가 싸워서 이기기 전에는 기도를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번마다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그것과 싸워서 죽음 권세를 이기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과정인 것이죠. 마라톤 출발은 다 많이 해요. 그런데 꼬린 지점에 들어오는 사람은 소수예요. 이것처럼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중간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믿음에 있어서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한 유치부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갔어요. 근데 이제 산에, 동산에 조그마한 개울이 있었어요. 그 개울에 밑에 물이 흐르고 이제 통나무 다리로 이렇게 엮어놓은 것인데 아이들이 건너기에는 조금 무서운 곳이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건너려고만 하면 건널 수 있는 곳이었어요. 생각할 때 아이들이 좀 무서워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천반지축 뛰어놀고 남 조받기 잘하고 하는 놈들은 잘 건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들아 전도사님 따라서 건너자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평소에 전도사님 말 잘 듣던 아이들이 네 그리고 아무 겁이 없이 착착착착착 따라서 건너는데 한 아이가 건너지 못하고 저쪽 편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걔가 누구냐면 가장 말썽꾸러기, 그냥 전방지축 뛰어놀고 그냥 막 말썽 부르고 애들 줘받고 가장 용감할 것 같은 아이. 근데 걔가 저쪽에서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손을 잡고 가자 그래도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누구냐면 그 전도사님 말에 의하면 이 아이는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아이였어요. 신뢰에 문제가 있는 아이였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신뢰하면 전도사님도 신뢰하게 되고 외나무다리도 신뢰하게 되고 사회도 신뢰하게 되는데,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면 전도사님도 신뢰하지 못하고 외나무다리도 신뢰하지 못하고 사회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이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관계, 신뢰,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인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담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기질도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어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한다는 것의 반대편에 믿음이 있어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관계. 이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워낙에 어려서부터 약골이고 또 가난하고 그러니까 잘 못 먹고,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이 저를 낳고 젖이 안 나와가지고, 젖이 안 나오면 분유를 먹이든 우유를 먹이든 뭐 고기 국물을 삶아서 뭐 먹이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쌀뜨물을 먹여서 키웠다는 거예요. 쌀뜨물을. 그러니까 밥물을 먹여서. 아니 그게 우유 대용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커서도 맨날 비실비실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게 면역이 안 돼가지고 병을 달고 살았어요, 제가. 그런데다가 이제 가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20살에 낳았어요. 두 분이 동갑이세요. 20살에 낳으려면 누분이 19살에 저를 가진 거예요. 그때 결혼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속도 위반 하셨는지 그건 아주 의심이 가지만 물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셔서 저를 낳고 사는데 가난하죠. 시골에서 사셨거든요. 어느 날 제가 8살 될 때 이제 아버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서울로. 올라오셔서 우리 아버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뭐 방범대원, 쓰레기 치우는 인부, 일용직 노동. 근데 저희 아버님도 저희 아버지니까 체력이 강할 리가 없죠. 제가 아버지의 뼈대를 갖고 태어났는데 3일 일하면 집에 와서 알아 누우시고. 우리 아버님 체질은, 원래 이 체질을, 저희 아버님은 아주 그 음주 가무와 이 풍악을 즐기는 다 그런 체질이세요. 절대 노동을 하시는 체질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3일에 한 번씩 싸우는 겁니다. 3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요, 3일에 한 번씩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님들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애들은 더군다나 저같이 이렇게 소심한 아이는 부모님이 말다툼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맨날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불안불안하고. 근데 그런 이제 뭐 열등감, 뭐 병력감, 이런 이제 시절을 지냈지만 그래도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게 있는 줄은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뭐 어렸을 때 겁은 많아서 저희 어머님이 너는 겁이 많아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은 기억이 있지만 부목사로 있을 때만 해도 뒤에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계시니까 든든한 분이 계시니까 뭐 제가 엄청 큰 소리 쳤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아주 제가 굉장히 깐깐한 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제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척을 하고 막 교회가 부흥하는데도요, 막 설교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나머지 분들이 다 눈을 뜨고 있어도 그 한 분이 눈을 감고 있으면 아, 내가 오늘 설교 죽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가는데 그 한 분, 어떤 한 분이 인상을 딱 쓰고 이렇게 그러고 나가면 오늘 내가 뭐 설교 때 실수했나, 다음 주부터 안 나올래나 뭐 이런 생각으로 막 고민을 하고 또 조금 뭔가 교회 다툼이 있으면 이러다 교회가 쪼개지면 어떡하나 막 이런 불안함 막 이것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성장할수록 편안한 게 아니라 불행한 거예요. 막 모든 사람들의 그냥 눈치를 보고 그러다가 누가 교회를 떠나면 몇 주 동안 막 우울한 거예요. 몇 주 동안. 그러다가 또 내가 신뢰하는 분이 막 떠나잖아요. 그러면 난 목사도 아니야. 난 목사도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으면 저 훌륭한 분이 떠나겠어. 막 이런 그 자괴감. 어떤 때는 막 어느 한 권사님이 떠나셨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 권사님인데 제가 무려 6개월을 거의 막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 우리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그렇구나, 이분들도 있었구나.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예. 요즘에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신방을 해가지고 저한테 월요일만 되면 이제 밴드로 이제 막 이제 이 신방 보고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하는데 월요일만 되면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월요일 날 다 읽어요. 근데 이 부목사님들은 성도님 가정에 좋은 건 자기만 알고 꼭 나쁜 거, 무슨 문제 있는 거 이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읽고 있다 보면요 한숨이 푹푹 쉬어지고 전 월요일이 너무 불행해요. 내가 그걸 읽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러다 교회가 금방 망할 것 같고 정말 너무 제가 이렇게 이제 소심해가지고 제가 개척하고 한참 어떤 때는 검도를 좀 배워볼까 막 이제 검도장을 기웃기웃했어요. 검도를 내가 어디 글을 보니까 검도를 하면 뭐 이렇게 막 굉장히 뭐 마음이 강해진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도저히 뭐 개척하는 목사가 검도 배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번지 점프를 해볼까 막 이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건 도저히 겁나서 시도를 못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제 마음이 좀 상처 안 받는 돌처럼 딱딱한 바위 같은 그런 심장을 좀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막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제가 또 어느 글을 읽었어요. 근데 그 글이 무슨 글이냐면은 바위 같은 마음은 찬바람 거센 바람을 견딜 수 있지만 미풍과 살랑이는 봄바람은 느낄 수 없다. 이 글을 읽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은사는 미풍과 살랑이는 봄바람 같은 성령님의 그 터치를 경험하고 성도들의 그 마음을 예민하게 바라볼 줄 아는 게 나의 은사인데 내가 이 마음이 바위돌처럼 굳어져 버리면 내가 목회를 또 못하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 기도도 안 되겠다.
내가 바위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지면 뭐 내가 상처는 안 받겠지만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성령님의 감동을 느낄 수 있겠는가. 그 기도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이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소심하고 똑같이 겁 많고 똑같아요. 말랑말랑해요. 제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지금도 여러분 눈치 다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럼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왔을까요? 올해가 16년째거든요, 개척하고. 딱 한 가지예요. 제가 겁이 많으니까 겁 많은 애는 어떻게 해요? 맨날 엄마 치맛자락 꽉 붙들고 그냥 떨어지지 않고 그냥 다니죠.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딱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했던 것처럼 저는 맨날 두려우니까 맨날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뭐 이렇게 별로 안 두려워해요. 그분은 두렵지 않으니까 잘 의지를 안 해요. 나는 눈 뜨고 일어나면 두려워요. 그냥 성도들이 나중에 보면 다 자기가 뭐 이렇게 부부싸움을 한 거거나 뭐 간밤에 잠 못 잔 건데 또 그것도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제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겁이 많아서 맨날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맨날 기도하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소심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담대함과 평강을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딱 두 눈을 딱 뜨고 직시하고 어떤 것 하나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걸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핑계하거나 남한테 떠넘기거나 그러지 않고 도저히 제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평강을 주시고.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게 아니고 우리 죄인들이 겪어야 되는 두려움까지 모든 짓눌린 근심 염려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엄청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갖고요. 몇 년 전인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숨이. 여기 하면은 이게 쉬어져야 되잖아요. 뭐 폐도 문제가 없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숨이 안 쉬어졌는 줄 아세요? 6개월 동안. 설교를 하는데 숨이 안 쉬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막 설교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로 굉장히 힘들어할 때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사람이 쓰러지는 게 과로에 쓰러지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신 분이구나. 그때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스트레스와 짓눌림이 진짜 뭐 장난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것도 얼마나 엄청난 이 두려움과 스트레스입니까? 근데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짓눌린 스트레스는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보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근심하시고
두려워하셨던 고통이 더 컸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 짓눌리고 그 배신감에 너무 속이 상해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십자가 못 져요. 거기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인류의 최고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셔야 했고 이것이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엄청난 죽음 십자가 앞에 두고 그냥 여기서 차라리 내 심장마비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훨씬 낫죠. 그거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쓰러지시면 안 되는 걸 아셨던 거죠. 안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스트레스를, 그 모든 짓눌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이 겪어야 되는 고뇌와 스트레스와 짓눌림을 짊어지신 거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스트레스와 짓눌림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이 스트레스로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나는 이 스트레스로 절대 여기서 쓰러지지 않아.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제가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제가 이 찬양을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계속 울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숨이 쉬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또 거기서 최고의 공포와 두려움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이 겪으신 공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잖아요. 거기서 그 채찍에 맞을 때 그 공포가 얼마나 무서웠던 것인지, 정말 그 육중한 그 로마 군인이 채찍을 내려칠 때 그 주님이 느끼셨던 그 공포. 근데 주님께서 이것으로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두려움으로 쓰러질 수 있죠. 견디셨어요. 견뎌내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여러분,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장 갈 때 자기 발로 걸어가는 사형수 별로 없다고 그러죠. 다 끌려서 실성해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서도 나중에 구레네 시몬이 너무 힘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긴 했지만 예수님은 절대 실신하거나 정신줄을 놓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두려움, 우리를 위한 죽음의 언덕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올라가셨어요. 못을 박을 때, 다리에 못을 박을 때, 한 번 받고 또 내려치려고 그랬을 때 그 느껴오는 공포가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야, 나 이제 못하겠다, 내가 참다 더 못하겠다 이놈들아, 이러시지 않았어요. 이랬으면 끝장, 우리는 구원 못 받았어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죠? 왜 그런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가 떨리고 마음이 녹아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다 담당하신 것이죠. 제가 우리 딸이 그렇게 아플 때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내가 자는 동안 이거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진짜 신기한 일이 매일 밤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선가 마음의 평강이 제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제 심령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고 제가 자는 거예요. 다시 또 일어나 서로 생활하고, 또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강과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청중들이 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적대하는, 비난하는 존재로 바뀌었죠.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조차 예수님을 버렸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등을 돌리셨어요. 스데반은 돌로 침을 당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하늘이 닫혔어요. 캄캄하게. 예수님의 얼굴도 시커매졌어요. 예수님은 순교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 손을 놓아버리셨죠.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관계가 그때 끊어진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버려졌어요. 처절하게 그렇게 죽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그렇게 버림당합니까?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려고. 죄인인 우리는, 여러분, 죄인은 버림받고 비난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 죄로 인해서 버림받고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우리가 두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야이로가 처음에는 적극적이었어요. 예수님 하고 주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딸에게로 빨리 가십시다, 그리고 붙잡고 간 거죠. 그런데 이 전가를 들은 다음부터 딸이 죽었습니다 하고 두려움이 마음속에 확 다가올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던 믿음의 손이 힘을 잃은 거예요. 손을 놓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의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야이로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때 주님이 꽉 잡는 것이죠.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우리 대신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 절대 버리지 않아요. 작년이죠. 작년에 50대 후반에 여순장님이신 한 권사님이 말기암으로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댁에 신방을 갔죠. 병원에서도 이제 더 손 쓸 수 없다 그래서 집에 와 계시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뭐 저하고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너무 이쁘게 교회를 섬기시던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병원에서 갔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에 집으로 갔어요. 위로해 드리려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예배 드리려고. 근데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뭐 온 힘을 다해서 거실로 나오신 거예요. 나와서 앉아서 이제 뼈만 남으신 거죠. 그 아름답던 모습이 다 흔적이 사라지고, 그 모습을 저한테 안 보여주시려고 그랬지만 뭐 제가 가니까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저는 겁이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아프면 저는 겁이 나고 아이들 걱정이 되고 남편 걱정하고 불안해해야 그게 저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아무 걱정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암으로 진단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상하게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되고 주님이 저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임종신방을 여러분들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야, 과연 나는 죽음 앞에서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죽음 앞에서 저럴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이 항상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구나.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손을 꽉 잡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죠, 같이. 그러기 때문에 하늘의 평강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마지막 이렇게 힘이 없을수록 주님을 바라보거든요. 고통이 있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가장 가까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을 해요. 맞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저 천국으로 주님 손 붙들고 가게 될 거야.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떤 땐 그런 생각도 혼자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다들 조용히 하라! 그러면서 강단으로 저벅저벅 가서 거기다 탁! 이노 목사 동지, 예수를 부인하면은 살려주고 부인하지 않으면 여기서 총살할 것이야. 막 이러면 나 어떡하나. 내가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면 까짓거 내가 뭐 성도들 앞에서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까짓거 팍 죽자. 내가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펄펄 끓는 가마솥을 막 여기다 놓고 막 부인하지 않으면 다리서부터 튀겨가지고 고문을 하고 죽이겠다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 혼자 해보거든요. 그러면 와,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어떤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순교할 믿음이 있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니요, 저는 순교할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전도할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전도의 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전도할 믿음만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순교할 믿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전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지금의 필요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지금 괜히 오지도 않은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때 되면 그런 믿음 주실 것이다. 왜?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거예요. 뭐 담력이 좋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엄청 담력 좋아 보이는 분이 병원 갔다 와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겁 많아 보이던 분들보다 더 부들부들 떠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순간순간 멈춰서서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우리 어제 살펴봤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불청객처럼 나타났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지금 멈춰 세운 거예요. 그러니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멈춤의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의 믿음보다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이 한 단계 위에요. 야이로는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인은 자기의 그 12년 된 혈루병이 의사도 못 고치고 아무도 못 고친 그 병이 예수님 옷자락만 뒤에서 살짝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믿었고 그대로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한 단계 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만큼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믿음만큼. 야이로만큼 믿으면 예수님은 야이로만큼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만큼 믿으면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그 불치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고, 백부장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만큼 예수님은 언제나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죽을 때 예수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혈루증 여인은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놀라운 통로였던 것이죠. 통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자기는 예수님이 이제 요 정도라고 생각하고 모시고 가는데, 가다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는 그 옷자락만 만져 치유받는 이 놀라운 현장을 보면서, 야, 내가 지금 모시고 가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그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 순간에 절망적 소식이 온 거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그만 괴롭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했을 때 야이로가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딸이 죽었는데 모시고 가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중간에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게 멈춰서서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이 과정이 없었다면 끝까지 모시고 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처음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여인 때문에 그냥 예수님 빨리 갈 수 있으면 고치면 되는데 여인 때문에 그냥 딸이 죽은 거 아니냐. 근데 이 정황을, 사복음서의 정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도 긴 시간이 아니고 이미 여인에게 말을 하는 순간에 벌써 집에서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루증 여인의 이 방해가 없이 그냥 막 갔으면 어쩌면 대문 앞에서 곡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딸의 방문 앞에서 곡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대문 앞에서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했겠죠.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멈춤의 시간에 엄청 그 시간이 그냥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시간이 그냥 막 그 한 1분 1초가 막 1년같이 느껴지는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믿음이 자라지 않았겠죠. 제가 어제 그 신학교 때 제 폐결핵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제 그 총신 캠퍼스가 양지에 있습니다. 그 양지 캠퍼스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막 우리 학우들과 같이, 원우들과 같이 운동도 하고 족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막 탁구 치고 족구하고 그러면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리고 부러운 마음으로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제 나이 28살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지금 뭡니까? 다른 친구들은 지금 저만큼 달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뛰어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뭡니까? 공부도 못하고 책도 못 보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몸은 무너져 내려가고,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이게 뭡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 그렇게 막 그 절망적인 탄식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돌아보니까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는 장애물들이 많잖아요. 두려움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근데 그걸 이기면서 그 순간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날개가 언제 자랐나 보니까 다 그때 자란 거예요. 남들은 막 그 달려가고 나는 그냥 뒤처진 것처럼 느끼는 바로 그때 그 몇 년 동안 남들은 베개만 딱 대면 잠잔다는데 잠은커녕 새벽녘까지 잠을 못 자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몸부림을 치고 그 주님을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붙들려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막 애를 쓰던 그때 제가 믿음의 날개가 자란 거죠. 만약에 그 시절이 없었다면 전 더 늦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확신해요. 빨리 가냐, 얼마나 빨리 가냐, 얼마나 앞서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아가는가, 얼마나 내 믿음의 날개가 자라가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죽음의 그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의 믿음을 연단했을 때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이삭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 민족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또는 우리 가는 길에 무엇인가 더디게 할 때마다 이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새롭게 열려지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두고 있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막 빨리 못 가는 것을 탄식할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알아가고 그때 더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날개가 자라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결국 모시고 딸 있는 데까지 가서 결국 딸이 나와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딸이 일어나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 야이로가 믿음의 여정을 완수한 거예요. 물론 그 여정 속에 주님이 도와주셨지만 결국은 야이로가 끝까지 주님을 믿었어요. 중간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믿음에서 탈락하지 않고 결국은 끝까지 믿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이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또 믿음의 다른 측면을 말했지만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만 붙드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또 이 믿음은 끝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는 것,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비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딸이 그렇게 아플 때, 하필이면 또 그때 의료 파업 사태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병원에서요, 집에 데려가래요, 우리 딸을. 그 애를. 의사 선생님이 뭘 하시냐면, 병원에서 사실은 딱히 이 상황에서는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경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데려가려는 거예요. 와,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데려왔어요. 집에다가 놓고. 그리고 이제 저는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집은 사택은 분당에 있었고 교회는 서초동에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그 집으로 가는 중간에 청계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갈 때마다 항상 청계산 기도원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우리 딸을 위해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날도 그냥 부르짖어서 기도하다 보니 캄캄한 밤이 됐고 뭐 얼마나 기도했는지 뭐 시간 개념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이제 내려오고 뭐 기도할 땐 그래도 막 힘이 나잖아요. 씩씩하게 내려와서 시동을 딱 거는데 갑자기 사탄의 이 의심의 목소리가 확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야, 네가 기도한다고 딸이 낫냐?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만나야지. 네가 기도한다고 딸이 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순간 믿음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절망과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운전할 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서 멍하니, 주차장에서 멍하니 그냥 시간이 얼마를 갔는지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실망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방금 기도하던 제가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사탄의 음성 하나예요. 그렇게 한참을 있었는데 내면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렇게 지금도 생생하게 뭐 이렇게 귀에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면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는 목사지.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라고 가르치는 게 목사지. 그런데 너 나한테 기도한 것을 네가 믿지 못한다면 너는 나중에 성도들에게 너도 믿지 않는 것을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사기치는 목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서 안 믿으면 나는 믿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렇게 사기치는 목사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저의 결론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내가 사기치는 목사가 되든지 사기치는 목사가 안 되려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목사를 그만두든지 믿든지. 자, 첫째, 제가 사기치는 목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목사를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제가 선택할 길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믿는 거. 그럼 믿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럼 믿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또 믿는다고 손해볼 것도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뭐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믿으면 오히려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의심하면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니 믿는다고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고 믿으면 진짜로 기대할 것이 있고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 차에 앉아갖고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믿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네가 진짜 믿으면 너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 이게 딱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딱 들은 생각이 뭐냐면 지난 한 4, 5주가 넘는 뭐 그 기간 동안 저는 한 번도 감사 찬양을 안 했어요. 뭐 목사니까 앞에서 찬양 이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주님께
정말 기쁨으로 이 감사대 본 적도 없고 찬양대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느냐? 맨날 그냥 온 그 근심, 염려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한 달 반 정도를 그러고 다닐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여보, 아이보다 당신이 먼저 쓰러질 것 같아. 제가 그렇게 그냥 끼니만 연명할 정도로 먹고 맨날 기도하고 그냥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도를 했잖아. 하나님께 주여 우리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메시입니다 주여.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시 돌려주세요. 그리고 근심염려 내가 붙잡고 이 딸 어떻게 되냐 근심염려. 그리고 또 기도하러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알았다 내가 고쳐줄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또 이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러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손을 댈 수가 있어야지. 아버지가 이러고 있으니 주여 돌려주세요. 주여 근심 주여 염려. 내가 이러고서 지난 시간들을 보냈더라고요. 그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내 지난 이 한 달 반 동안 나의 행한 모습들이 그냥 눈앞에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하나가 딱 생각이 났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엄청 잘했어요. 그냥 뭐 하여튼 기도원에 올라간 것뿐 아니라 숨 쉬는 순간마다 기도했으니까 엄청 잘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걸 못한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이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하기는 엄청 잘했는데 주님께 맡겨드리지를 않으니까 주님께서 고칠 수가 있어야죠. 저 자신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주님께 주님 제가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겁이 많아서 주님을 늘 의뢰하기는 했지만 주님께 딱 맡겨드리지를 못했고 항상 염려, 근심, 노심초사하고 다닌 이게 불신앙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군요. 그래서 제가요 그 순간에 차에서 찬양을 했어요. 막 그냥 억지로 한 거죠 뭐 사실은. 그리고 시동을 걸고 집에 가면서 그냥 하여튼 뭐 나오지도 않는 찬양을 막 크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할렐루야 막 믿음을 막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집에 갔어요. 막 하다 보니 더 감사가 막 되고 찬양이 되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제 내가 늦게 오니까 이제 아내가 막 근심스럽죠. 뭐 그때만 해도 뭐 이게 핸드폰 있고 그럴 때가 아니었거든요. 있었지만 이제 뭐 이렇게 큰 거 있을 때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언제냐고. 그래서 언제쯤이지 그랬더니 조금 전에 아이가 잠들었는데 이 눈동자에 노란 게 조금 빠지는 것 같더라요. 뭐 그러는 거예요. 자는 아이의 눈을 열어보고 싶지만 참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봤는데 눈동자에 하얀 게 한 4분의 1 정도가 하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와 그날부터요 쫙쫙쫙쫙쫙쫙쫙 빠져가지고요 2주인가 3주 만에 병원에서 완치가 된 거예요. 근데 아이의 그 피검사 결과 완치됐다고 딱 하는 그날 딱 우리 아이만 한 애가 그 병원에 온 거예요. 그 병원에 왔는데 그 아이를 저쪽에 있는 아이를 의사 선생님이 가리키면서 제가 얘랑 똑같은 증상으로 와서 간 이식을 받은 아이입니다. 지금 무슨 면역 치료인가 뭐 그런 거 치료받으러 정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얘는 기적입니다. 의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진짜 그 시간을 통해서 저 자신이 얼마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믿는 일을 못하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이 폴 트루니에가 신앙은 공중 그네 고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네를 잡고 가서 손을 놔야 저쪽에 있는 그네를 잡고 건너편으로 건너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공중 그네 이쪽 이 그네를 잡고 쭉 근데 안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빽 한 거죠. 또 쭉 또 안 와. 또 빽. 근데 이걸 한 거예요. 계속 이거를. 근데 제가 놓은 거예요. 놓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감사죠. 이게 찬양입니다. 모두 원망 불평 뒤로 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딱 놨을 때 저쪽의 응답에 다른 그네가 내 손에 딱 쥐어지고 내가 응답의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는 받은 줄로 믿으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언제나 기도하고 받은 줄 믿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혈루증 여인이 12년의 혈루증을 앓았는데 이 딸은 12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 둘 다 12, 12일까? 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묵상을 하다가 문득 주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은 회당장의 딸이 12살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딸로 인해서 지난 12년 동안. 근데 그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은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 오늘로 치면 목사예요. 이 회당장이 자기 12살 날 딸의 아픔이 없었다면 그 혈루증 여인의 고통을 알았을까? 몰랐겠죠.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내가 당하는 고통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게 하는 창문이구나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딸이 아프면서요 이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사랑의 교회에서 영성 사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금요 심야 기도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금요 심야 기도 인도하는 중간에는 항상 환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면에다가 환우들을 쫙 올려놓고 하는데 워낙에 성도들이 많으니까 아무나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 초기면은 못 올라와요. 최소한 암 3기나 아주 위급한 상황만 올라와요.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담당하는 목사로서 집사님들이 이제 막 기도를 이렇게 이제 갖고 오면 집사님 이 사람은 암 초기에서 아직 안 돼요 하고 막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아프고 위급하니까 이제 아이가 또 뭐 담당하는 목사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인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딸이 아프니까. 사실은요 그때 제 고난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그 무렵에 한 1년 전쯤에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러고 계세요. 20년 전에 쓰러지셔서. 그리고 그때도 저는 이 자리를 지켰어요. 기도의 자리를.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여동생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딸 둘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죠. 그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여동생의 그런 불행한 것을 보면서도 저는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막 간이 안 좋고 병원에도 가고 그래도 한 번도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딸이 딱 사경을 헤매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설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 앉아 있었고 다른 목사님께 부탁을 했고 그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는데 우리 딸 이름이 화면 제일 상단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있는 순간에 첫째, 내 사랑하는 딸의 이름이 왜 저기 있을까? 둘째, 저기에 자기 가족의 이름을 올려놓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 나는 그동안 그 마음을 얼마나 알았나?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었지?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기 앉아갖고 한편에서는 딸을 위해 기도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얼마나 그걸 알았나. 병원에서 그 불안한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로비에 앉아 있는데요. 저쪽에 어떤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저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저쪽에 아이를 휠체어에 그 가운 입은 아이를 머리까지 다 민 아이를 이렇게 밀고 가는 어머니의 그 넋을 잃은 그 표정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저쪽에 그 남편이 휠체어에 이렇게 생각 없이 모시고 가는 어떤 분의 표정을 보면서도 이런 거구나. 내가 이 병원을 수없이 신방을 왔는데 수없이 거기 이제 제 그 지역이었거든요. 수없이 신방을 왔는데 나는 여기에 이분들의 마음 얼마나 알았을까. 거기 앉아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사건 목사였습니다. 나 그분들을 너무 몰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 애가 어리니까 내가 가서 있고 이제 아이가 태어난 애가 1살이고 그 애가 3살이고 그 애가 5살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쓰러졌으니 시어머니는 그 옆에 가 있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정어머니는 여수분이에요. 근데 반대하는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 아내는 절대 친정어머니에게 자결혼 얘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책을 썼을 때 그걸 장모님이 보시고 3박 4일을 우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 가정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봐야 되고 아내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집에 있어야죠. 병원에 같이 애들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애가 엄마랑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남겨두고 1살 된 애와 3살 된 1살 된 딸과 3살 된 아들을 제가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뒤에다 가시대다 싣고 가다 보니까 얘들도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막내가 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오빠도 같이 우는 거예요. 막 쌍나파를 불고 우는데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또 걔들을 달래고 안고 그리고 간신히 집에 왔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깜깜하게 불이 꺼졌어요. 내가 언제나 집에 들어가면 아빠 하고 달려왔고 여보 이제 왔어 하고 달려왔던 그 행복한 집에 불이 꺼져 있어요. 아내도 아이도 병원에 있어요. 돌아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애들 둘을 데리고 탁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켜는데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자는 애를 누우려고 했는데 깽내요. 또 엄마가 없으니까 또 이 1살 된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랠 길이 없어서 아내가 먹이던 그 젖 먹일 때 입던 옷을 찾았어요. 그래서 입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았더니 애가 안심이 되는지 잠이 들었어요. 간신히 걔를 누이고 아들도 어떻게 씻겨서 간신히 누이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아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당시에 아침에 새벽같이 교회 서초동에 가면 밤낮게 들어왔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역을 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차는 이거 한 대밖에 없는데 내가 가지고 가면 아내는 어떻게 살았지? 생각해보면 나중에 물어보니까 혼자서 버스 2번 타고 교회 오고 애새 때리고 그리고 뭐 버스 타고 뭐 다니면서 장 보러 다니고 다 그러고 살았던 뭐 옛날엔 다 그랬겠지만 하여간 그거 혼자서 진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막 다 이제 그 앉아 있는데 야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 회복시켜 주셔서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제가 진짜 아내한테 잘할게요. 진짜 가정에도 관심을 갖고 정말 이게 사역만 하다 그런 일이 생기니까 가정이 무너지거나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진짜 너무 사역에만 미친 듯이 매달려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크는데 뭐 어떻게 다니는지도 좀 모르고 막 그렇게 달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회개하게 하고 제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이제 심야 기도회를 인도할 때 이런 얘기를 다 나눴어요. 그분들하고 다 나눴더니 어떤 분이 장문의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장문의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이 오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고난을 받은 건 저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장문의 편지를 눈물로 쓴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자기가 어떻게 다시 살 힘을 찾았는지를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것이구나. 성도들이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었구나. 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딸하고 아이 둘하고 아들 둘하고 자기하고 인디언 마을 견학을 갔다가 돌아오다가 상대편에서 음주운전자가 중앙선 넘어가고 탁 박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 아내, 딸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매일 악몽을 꾸는 거예요. 저쪽에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저쪽으로 해가 지면 저 지는 해를 붙잡으려고 뛰어가다 보면 해는 속절없이 져버리고 자기는 영원한 흑암 가운데서 깨는 악몽을 거듭거듭 꾸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때에 이분에게 계속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냐면, 목사님 저도 딸을 잃었어요. 목사님 저도 아내를 잃었어요. 목사님 저도 어머니를 잃었어요. 근데요, 신기하게도요, 그런 자기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있으면 이 덜 아파지더라는 거예요. 견딜 힘이 생기고, 저분도 견디고 있으니까. 그렇게 견디기를 1년, 2년을 지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더래요. 목사님,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수없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 줬을 때 그들이 또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을 겪기 전에는 세상에 고통 겪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픔을 겪기 전에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팠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가 상처를 입어야 다른 사람의 상처가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근데 상대가 어디가 아픈 줄 알아야 이걸 처방을 해주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안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냐면, 우리를 망하라고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의 모델이고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그 길이에요. 예수님이 결국 그런 모든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주가 되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겪을 때 결국 이기게 해주시지만 남은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죠. 이거 왜 주셨겠어요? 결국은 이런 아픔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아픔을 보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세상을 보는 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고 교회의 아픔을 치유하라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하는 상처와 고난은
다른 사람의 고난과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의 원동력이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첫째는 믿음은 두려움과 싸우는 여정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어야 됩니다. 그럼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모든 두려움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신뢰함으로써 이길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주자주 멈춰서서 주님 바라봐야 되고, 내 고난의 때에는 주님 바라보라고 하는 신호인 줄 알고 더 주님 알아가고,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말씀 훈련, 또 여러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믿음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가 당하는 고통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치유하는 치유의 원동력이요, 이 고통 속에 사명이 있다. 이것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